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배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자식들과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마귀의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며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한 군사들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깨닫고 또 도전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에 종종 마귀의 자식들이 스며들어와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때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태풍을 불게 하셔서 그 쭉정이들을 모두 다 내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건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들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지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많은 지체들도 동일한 의로 이렇게 오주시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했죠. 누가 지옥에 가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문명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삶은 조금 편해졌죠. 하지만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먹을 것과 쉴 것을 찾아다니고 두 발로 걸어다니기보다는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가용이나 또 자가용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해외 관광을 하려고 여객선이나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사고가 빈번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나 자동차 사고로 지상 생명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바라지 않은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다가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죠. 세렝게티 거기 초원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목마른 그렇게 가젤이나 엠피라나 이러한 사슴들이나 와서 물을 마시죠. 거기에는 반드시 맹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 왔다가 물을 마시다가 죽는 것이 잡혀먹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에요.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밀집 지역에 살죠. 이사에서 있는 대로 집 다음에 집을 짓고, 아파트죠, 그것이요. 고층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는 것이죠. 두바이에서도 48층인가에서 났죠. 그렇지만 사람은 죽은 거 없는데, 영국에서는 80명이 죽었잖아요. 한 아파트에서 80명이 불나서 죽은 것이라고 하죠. 대립과 갈등은 좀처럼 시들잖아요. 좀처럼 시들잖아요.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4장 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하니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죠.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했죠.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했죠.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했죠. 역병이라는 것은 계획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니까, 우리가 지상 삶을 지상에서 떠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난 아이도 남자아이면 군대 가야 된다 이거죠. 군대가 뭐 하는 데죠?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위기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주고 월급도 주고 신발도 주고 먹여주고 그런 거 아니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산다 할 것 같으면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직감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에요. 안 죽겠다는 거 아니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죽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옥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왕설래하지만요,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르게 되면 지옥의 자식으로 살다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죠. 세상 법정을 한번 보세요.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호소하는데 죄인들이 머리를 잘 굴려는 변호사를 엎고서 소송을 맡기면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인간 판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법전을 가지고 정의와 불의를 다루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가능하겠냐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법정으로 잘 가지고 가지 않는다. 우리가
피소를 될지언정 우리가 고소를 해서 다루지는 않는다 했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5장에서요,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이루지 말라 했죠.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죠. 8절에서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요 지옥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가장 주의하는 것은 인간은 심판주가 되면 안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 그나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미제로 정권 시녀들이 되어가지고 그 지도자의 입맛에 맞추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제로 남아버린 것이죠. 어떤 것은 한 사건에 대해서 옳다고 했다가 그 다음 정권이 오게 되면 아니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광주 5.18이 그러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번복해버린 것이에요.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번복해버렸다 했죠. 하지만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했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인가 했죠.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서 믿지 않고 주저주저 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가로채 가버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14절에서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요.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교제하고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전혀 어렵지 않다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했죠. 자, 그랬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줄 아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믿어야죠. 하트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었죠. 내가 믿음을 얼마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듯이 하트리죠. 마음으로 믿으라 했죠. 에베소 2장 8절이죠. 로마 10장에서는 내가 주 예수를 내 입으로 주 예수가
10장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줘야지. 그렇지, 구원 받죠? 심지어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도둑맞는 것인가? 마귀가 가져와 버린 것이. 모르세요? 마음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이 안 된 것이. 엉성한 자세에서 믿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가져가 버린 거라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지역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오늘 지금 안 나온 사람 중에서요, 우리 집에 먹는 것을 가져온 사람은요, 거의 다마스 반차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져올 필요 없거든요. 나는 게를 안 먹어요. 멍멍이 말고 게, 바다게. 근데 국남이도 게를 안 먹어요. 앞으로 나한테 뭐 주시려면 게는 주지 마세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한다는 것이. 나 나중에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죠. 난 게 안 먹는다. 이거 뭐 성의껏 사가지고 와서 막.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 받는데 그냥 멍청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었어야죠. 마음으로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성경들을 믿었다 해가지고 교회 오면 그 사람은 계속 믿은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성장하죠. 믿었으면 성장한 거예요. 거듭났으면 성장한다 했죠. 성장했으면은 여기서 부목사 하다가 쫓겨나지 않죠. 부목사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쫓겨났다 하고 막 소문을 퍼뜨려야죠. 김기춘이는 구원받으니 아니에요. 죄인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마음으로 표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속이고 교회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일을 하고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목수 데려다가 다 짜가지고 해주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방을 옮겨줬는데 안 되는 것이. 내가 졸업식 때면 나 혼자 박사 가운을 입고 있긴 것이 내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두 사람 부목사들을 내가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논문을 쓰라고 한 거예요. 박사 가운을 입고 오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내가 니들 논문 쓴 거 가져와 보니까 논문 안 쓴 거 있죠. 가짜로 한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끝내버렸죠. 이따 오후 시간에 내가 오후 설교에서 이야기하겠지만요. 거듭난 애 아니에요. 거듭나는 저런 식으로 사역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준익이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데리고 우리 신상원과 그 애도 말이죠. 그 학교 자기 그 숭실대학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써먹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하라고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는 구원받은 애가 아니죠.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유해서 데려다가 그 사람 어떻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마음으로 표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두드리시는 것이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트지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트로 사랑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트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허술하게 간직해서 가볍게 여겼더니 마귀가 알고 채가버린 것이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 버린 구원이에요. 말씀은 씨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 마귀가 사탄이 먹어버린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먹어버렸어요. 그 껍질만 남은 거 있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절차는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거, 그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여기 서가지고 강단에서 자꾸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싹군들이, 생계형 목사들이 나와서 교단 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그 말을 지 입으로 하고 그 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이 지가 그 일을 범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싹군이 되는 것이죠. 마귀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 원칙을 몰랐거나 소홀히 했을 때요, 그리스도인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연약한 고리를 사탄이 빼내가 버린 거예요. 그대로 끊어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 믿음을 손상을 입게 된 것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말씀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허물허물한, 자기도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써먹을 만 하거든요. 이렇게 탁 쳐가지고 너도 가짜 교회 하나 해라 했죠. 형제여,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하고 해버린 거였죠. 이것이 구원받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린 전응아들이요, 전응아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글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라 했어요. 16절, 17절 했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종하는 자들이요. 차라리 자기가 구원받다고 인정을 안 했더라면 나중에 실족할 일도 없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지역교회에 계속 다녔는데 속이 텅 빈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내렸어야 하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야 하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으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박해가 오는데 그거 실족해버린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고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오셔 성전을 삼아주셨다면 이 진리는 불변한 거라고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종하는 자들이었죠. 물은 차거나 미지근하거나 뜨겁거나 세 가지죠.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죠.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미지근한 물은 뱉어버리시겠다고 하죠. 뜨거운 물이라 차라도 만들어 먹죠. 그렇죠? 목이 가라앉은 사람은 시원한 물을 마셔죠. 그렇죠? 미지근한 물은 다 싫어한다 했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미지근하기 때문에 입에서 토해내겠다 했어요. 나무를 기르려면 조건을 갖춰야죠. 그래야 자라죠. 우리 집에 지금 자두나무에 한 나무에 100개 이상 내렸어요. 자두가. 근데 자두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그 뿌리에다가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름을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그 열매를 지탱할 붙들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 버린 것이. 그래서 내가 어제 국내 엄마한테 다 주우라고 상처난 부분들은 전부 다 칼로 베서 거름하고 그것을 효소를 만들면 내가 다 먹겠다고 다 했다고 버리지 말라고. 나는 약속대로 다 먹을 거예요. 그죠? 뿌리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조건이 잘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너베려 두면 가지나 잎이 말이에요. 나무보다 훨씬 커가지고 결국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이 자목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일은요, 성경대로 믿었다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버리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와서 다른 교회를 만드냐고요. 그것도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교회 사이에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 누가 따라가는 거니까? 멍청이들이 따라가는 거였죠. 됐어요?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영생보다는 지상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었겠어요.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뿌리가 땅에 깊숙이 내려야 살 수 있고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무가 심겨졌는데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것이다.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전부 마귀한테 속인 사람, 속임을 당한 사람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쉽다 그러니까 엉성하게 있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상태로 계속해서 교회 다니니까 피곤한 거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한 자매가 합정동에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특송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서 윤 여성이 따라 나간 거죠. 집에 가서 했던 이야기예요. 아이고 너무 편안하다 그러죠. 억지로 막 다니니까요. 아이고 너무 편안하다. 누가 지옥에 가냐? 말씀이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사람이다. 여기 18절 19절에서 모두가 같은 양상이죠.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무척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편안하다죠. 교회 안에 유선자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 때마다 초청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다짐하라 했죠. 그럼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따라야죠.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설교도 진지하게 듣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거 지금 세 가지 지금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염려들이 있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인을 먹여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안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안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부산하게 오간 사람들이었죠. 재물의 속임수. 예, 재물의 속임수요. 나는 재물이 나를 속이도 좋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있죠. 자기가 맡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위험하죠? 위험한 것이죠.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죠. 잠언 23장 5절에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탐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신 것이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나하고 동행해 주실 것인가? 안 하죠. 교회를 속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 동행해 주지 않으시죠. 탐심을 가진 사람하고는 11서 13장 5절에 있는 대로 동행하지 않죠. 복음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하고는 동행해 주지 않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짓말쟁이한테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죠. 디모데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다고. 모든 악의 뿌리라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죠. 돈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남에게 무시당한 사람들,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특히 자식에게 교육을 제때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결혼식을 제대로 못 시킨 사람들, 모든 핑계를 돈에다 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으면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이에요. 나는 50개월 동안요, 교회를 했으면서도요, 나는 50개월 동안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차도 없어요. 나는 누가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음악 학원을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 음악 학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다맛을 타고 다니까 그 다맛을 원룸만 내고 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내가 그 다맛을 탄 거예요. 도너마에 오고 이렇게 했어요. 차 없어요. 락건 목사 왔는데도 차 없어요. 그런데 어때 우리 교회 렌트카를 하는 사람이 형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형제가요, 나한테 그랜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락건 목사님이 여기 계실 동안에 이 차를 타라고. 나는 그런 차, 그렇게 좋은 차는 처음 본 거예요. 여기. 그 다맛을 타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가고 막 그럴 때. 그때는 무식한 경찰들이 말이에요. 교통 경찰이 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잡는 거예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마스로에 100km 잡으면요, 그 엔진이 막 폭발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 빠이빠이. 그래도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잘해 주신 것이에요.
나는 50개월 동안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랑이 집사가 와가지고 월급을 받으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 월급을 받아야지. 가만히 헤아려보니까 50개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받으시냐고. 많이 받아야 한다고. 국내 엄마한테 50만 원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작된 거예요. 이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애착을 느낀 적이 없어요. 나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한 거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쓰면 되는 것이죠. 요즘 아나소사이티 해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1억씩 기부하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 내려고 기부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쓰면 더 많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11절을 정확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시험하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그건 시험하라 이게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그건 시험하라 그랬다고 하죠. 하늘의 문을 열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시험하라 그랬다고 하죠. 지 가족도 못 먹인 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하면 제일 편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둑질에다가 그것을 씻어 먹는다 이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거. 멍청이들인데. 김기주인은 교회 쫓겨나가지고 전전긍긍했어요. 세상 살아가다 남 먹고 뭐 고쳐주고 번역해주고 이러다가 있죠. 얼마나 애탔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낸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질타하고 자기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요, 유치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인가?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쳤기에 그런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7절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있죠. 지금 김기주인은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요, 성경 침례교회에서 몇 년간 교육 받았으면 아무리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안 가요. 그런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요, 마귀도 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간에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No. 그런 거 없어. 성경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심취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요. 또 어떤 자는요, 자기가 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No. 그런 게 없어요. 또 어떤 자는 돈을 주고 재직을 사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 다닌 다음에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헌금도 종류대로 다 냈고 더 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기독교란 종교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절간에 안 간다. 절간에 안 가고, 유병은이한테도 안 가고, 김기동이한테도 안 가고, 조정기한테도 안 가고. 그런데 성경도 믿는다고 킹제이성께서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틀렸으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구원도 못 받고.
그러나 성경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화장지에다가 복음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읽어도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화장지 아시죠? 화장지?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 말. 거기다가도 써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학회지 306호에 글 쓰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다른 종교를 안 믿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요. 성경대로 구원받고 교회에 나가야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요, 목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로마서 16장 18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 그랬죠. 그들은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유선자들이 있어요. 지옥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더 많은 거죠.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서 신앙이 쇠퇴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것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가장 큰 병폐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런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가장 전형적인 배교자는 누구인 것인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내가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에 다닌 사람은요,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모세가 시내사에서 받은 십계명을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권위를 내세우려고까지 한 거예요. 십계명 고쳐버린 사람들이죠. 십계명은 유대인들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죠. 둘째 계명, 너는 어떤 색인 행상들도 내게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 했대요. 셋째 계명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 십계명에는 셋째 계명이 없어요. 왜 셋째 계명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린 거죠. 셋째 계명이 없어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요,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렀다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셋째 계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다고 했죠. 이것에서 신약 교회 목사들이 전부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럼 당신은 안식일 안 지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인용한 데가 한 서너 군데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데가 로마서 13장 9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강의했는데도 잘 모를 거 있죠. 이거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안식일 지키라는 게 없네요. 이건 신약 성경이에요. 십계명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죠.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죠. 왜 여기 없는 거죠? 그런데 개혁성경은요, 안식일만 뺀 게 아니라요,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 이 말까지 빼버린 거예요. 김기준이 그런 것들은 성실대학교 이런 데 다 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모두가 다 신약에서 십계명을 말하는 데인데요. 거기 안식일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6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했지.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와서는 쩔쩔매버린 거예요. 성경들이 믿는 교회,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는 체 하지만 모르는 거라고. 안식교회들은 성경이 대단히 무지한 거예요. 그들의 방패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인데 그거 안 지켜요? 그런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대답할 때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없다고. 그거 진짜 끝이에요. 그거예요. 끝이라고 보셔요. 결론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요. 속지 말아야 한다. 누가 잘 믿는 거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죠. 형식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이라면 시험을 보고서 출제자가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게 실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는 한갓 종교이지요. 믿음으로 획득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 중에서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교회는 한갓 종교이지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획득한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의 저울에다 달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의 끝은 지옥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서클에 들어와가지고요, 성경들을 믿지 않고 있다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들을 교회에 다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들을 믿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나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다. 나도 구원받은 줄 알았어. 나는 이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았어. 만약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불러도. 그래서 그거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하트로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주님께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만찬식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이고 어느 처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초청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잘 살피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